제 인생의 질문, 이 신앙의 답변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저자는 그 책 안에서 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그 책을 인용하여서 이제 저술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 나치의 강제 수용소에 갇혔을 때 그 엄청난 박해와 그 고난 앞에서 세 가지 중 한 가지 반응을 이렇게 보였다라고 합니다. 그 세 가지는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악하게 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희망은 잃고 병들거나 죽는다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고난 중에서도 고난 때문에 더욱 고결해지고 인간다워진다,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제 책에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세 번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은 이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을 가진 사람들로서 특히 현실의 상황을 초월하는 이 종교적 신념을 품고 있었으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힘겨운 현실 앞에서 자기 신념을 꺾고 갑자기 죽거나 도덕적으로 무너져 내렸다고 한다. 우리 자신이 만들어낸 인생의 의미와 목적은 고난이나 유혹 앞에서 너무 쉽게 무너진다. 스스로 만든 의미와 목적은 지속되기가 어렵다. 인생의 박해 앞에서 또 고난 앞에서 이 삶의 의미와 목적이 누구로부터 주어지는가에 따라서 그에 맞는 자세를, 인생의 자세를, 이 신앙의 자세를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만들어낸 이 의미와 목적으로는 끝까지 인내할 수 없고 오히려 무너지며, 반면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중심을 지키고 또 고결해지고 계속해서 아름다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썼던 시기는 이 네로 황제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박해하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잔인한 박해들이 있었죠. 이로 인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지역으로 이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베드로는 이제 그 수신자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제 주님 재림하시는 그 날이 이제 멀지 않았다, 심판이 멀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이제 가까이 오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이제 베드로는 기록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더욱더 이 종말이 오면 올수록 시대는 더욱더 악해져만 가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이 칭찬과 영광과 이 존귀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박해가 있는, 그리고 박해가 계속해서 어떤 요구하는 그러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은 이 당시 이 로마의 시대처럼 뭐 사자굴에 넣거나 뭐 잔인한 경기장에 집어넣거나 그리고 불로 고문하거나 뭐 이러한 극심한 박해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개인의 각각에게 상황에 따라서 이제 박해가 있죠. 이 박해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런 모습을 이렇게 상실하게 하는 것, 그것을 보여주지 못하게 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래서 나의 살 길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박해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박해의 요구와 요청은 늘 강제적이고 강요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은 이제 두려움을 주죠. 그리고 공포심을 줍니다. 마치 믿음을 지키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것이라고 하는 그런 협박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어떻게든 부인하게 하려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유혹하고 강요하는 것이 박해입니다. 우리는 이 가정과 일터 그리고 사회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박해의 요구는 이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으면 하는 그러한 강요이죠. 그래서 물질주의적이고 이 세속적인 욕망을 이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부추기고 계속해서 미화하면서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형통하기 위해서는 믿음 잠깐 내려놓고 주님도 이해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들을 해야지만 이 땅에서는 그나마 좀 사람답게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박해의 강압적인 요구를 이겨내기가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더욱더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뜻 때문에 좀 그 믿음을 지켜서 좀 이 박해가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켜냈는데 그러면 뭔가 하나님께서 더 지켜주시고 좀 더 일이 잘 풀리고 많은 것들이 좀 해결되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어려워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지켜내면 이 박해가 더 심해지고 그것은 이제 우리의 삶에 고난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죄에 굴복하게 하는 박해를 거부하게 되면 고난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고난은 이 죄를 거부할 때 오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장 1절,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이 죄를 그쳤음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 고난을 받은 것이 무엇 때문에 받았냐? 죄 때문에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끊어내시려고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박해의 요구가 있고 그래서 죄에 굴복하는 어떤 유혹들이 있다 하지만 그것을 거부하면은 그 죄를 끊어내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 또한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은 결국 내가 죄를 끊어내고 있는, 죄를 이기고 있는 그러한 증거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잘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는데 죄를 끊어내는 데 있어서 어떠한 힘든 것도 하나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한번 진심으로 진중하게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것은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 내가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고난을 감수하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같은 마음으로 이 갑옷을 입으라.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그래서 마음 단단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생각처럼 호락호락하지 않고 너무나도 고통스럽기 때문에 마음 단단히 하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든 죄를 감수하면서 끊어내라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마지막 때를 우리가 잘 준비하게 되고 대비하게 되고 주님의 영광과 존귀와 이 칭찬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너무나도 거대하고 커요.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타협할 수밖에 없죠. 그러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 주님 오시는 이 마지막 때에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가 하면은 이 땅에 아쉬움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타협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땅을 전부라고 여기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하늘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의 정신이 없고 그냥 이 땅에서, 그러니까 나그네라고 머리는 알고 있지만 이제 그 삶이 이 땅에서 그것이 나타나지 못하고 오히려 이 땅을 전부로 여기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을 전부로 여기기 때문에 이제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작은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제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그 관계가 끊길까봐, 내가 믿음을 지킴으로써 멀어질까봐 두려워하게 되고, 불이익을 받을까봐 그런 분위기들을 두려워하게 되고, 어떠한 그러한 집단을, 그런 공동체를, 신념을, 가치를 다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지키다가 이것들이 혹시나 나를 떠나지는 않을까, 내가 이것들을 잃어버리고 내가 불행해지지는 않을까, 이러한 그 박해가 주는 유혹 속에서, 그 스스로 속이는 것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혼란을 겪으면서 또 때로는 그것을 선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나그네 정신이 없기 때문이고 저 천국을 소망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명이 있다라는 것, 여기에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을 위해서는 그러나 최선을 다하면 안 된다, 그것은 믿음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게 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타협하면 결국에는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그러면 칭찬과 영광과 이 존귀가 우리에게서 사라지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땅에서 고난을 감수하면서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지켜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감수할 수 있는 비결은, 그 동기는 나중에 저 땅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이 존귀를 받는 것, 이것이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마지막이 오면 올수록 더 교묘해지고 정력스러워져가는 이 세상의 이 박해와 이 고난 속에서 성도가 무엇으로 이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고 서 있어야 하는지를 이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을 이기는 힘이 어디에 있냐면 이제 기도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할 때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두 가지를 먼저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가 정신을 차리는 것이고, 이제 두 번째가 근신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정신을 차리는 것은 이제 원어로 보면은 이 분별력을 가져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진짜 옳은지 아닌지를 이렇게 분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뭐가 위기인지 아닌지를 좀 이게 잘 감지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분별력이 없어서, 그러니까 위기를 위기로 감지하지 못해서 이 믿음에서 떠나고 이 타협했던,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제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제 기도를 하셨죠. 근데 그 기도를 하시러 가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근데 여기서 이 깨어 있어 기도하라라는 게, 이 깨어가 뭐냐면 이 정신 차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입니다. 곧 최대 위기가 올 것이니까 그 위기를 좀 위기로 감지하고 안전불감증이 아니라 그것을 제대로 감지하고 분별력을 가지고 좀 깨어 기도하면서 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육신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2장 46절에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알 수 있는 것은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것을 못하도록 막아주는 것은 이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에 베드로는 바른 분별력을 갖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심각성을 모르고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때를 놓쳐버린 것이죠. 알 수 있는 것은 기도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뒤늦게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가 한 것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이었습니다. 시험에 든 것이죠. 정신을 차려서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의 힘을 자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해야지만 거기서 힘이 부어지고, 그랬을 때 믿음 지킬 수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그러한 시험에 들지 않는 그러한 은혜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차 올 이 모든 일들, 이제 종말이 되면 많이 혼란스러워지고 인간들이 더욱더 이기적이고 악해질 텐데, 그것들을 피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고 깨어있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이죠. 반대로 베드로는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아무것도 흔들리지 않는, 그 어떠한 박해가 있더라도, 고난이 있더라도 그것을 감수하고 시험에 들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끝까지 지켜내는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냐면, 베드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러한 힘이 무엇이었냐면, 그가 기도를 회복했다라는 것이죠. 그는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유대인의 기도 시간을 따라서 하루에 3번 그가 이제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힘이 부어지고 붙들어지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도우시고 하니까 이 마지막 때에, 그러니까 로마의 그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베드로는 절대 흔들리지 않고 그 마음에 갑옷을 입고 끝까지 주님만을, 온전히 그 이름만을, 그 제자됨을 지켜내고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자세는 무엇이냐면 이제 근신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근신하다는 이제 원어로 보면 절제하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위한 절제인가 하면 이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는 것들로부터의 절제입니다. 제가 이렇게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영화 같은 거를 볼 때 만약에 이렇게 욕하는 장면이 딱 나오면 저는 바로 다른 걸 틉니다. 그 영화를 다시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갑자기 욕을 한다던가 아니면 굉장히 잔인하게 칼을 가지고 막 살인을 한다고, 저는 그 영화를 바로 끕니다. 그래서 그런 영화인 줄 모르고 봤다가도 그런 영화면 바로 끕니다. 아무리 평이 좋아도 저는 그걸 끝까지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과 영혼이 혼미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기도를 하려고 눈을 감으면 그 잔상들이 저를 너무 많이 괴롭힙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절제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 근신하다라는 또 하나의 뜻이 무엇이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술 취하면 어떻게 되냐면 정신이 혼미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분별력을 갖지도 못하고 이렇게 혼미해지고 어지럽습니다. 정돈이 안 돼 있고 정리가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술이 취하면 정신을 똑바로 챙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어지럽히는 것들로부터 과감하게 나를 차단시켜라. 이것이 근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하기 위해서 절제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가집을 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모든 것들을 좀 포기하고 내려놓고 절제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거기서 내 마음을 온전히 단단히 하고 갑옷을 입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그 승리의 승전고를 울리는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절제해야 되는 것은 좀 이렇게 눈을 감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것들을 좀 절제해야 됩니다. 지금 시대는 너무 빠른 시대고 너무 이렇게 재미있는 자극적인 시대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청소년 사역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대학 청년부 사역자들 이야기를 보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눈을 감지를 못한다 그래요. 눈을 감지를 못한대요. 그 10초 정도 눈을 감고 있으면 너무 불안하고 막 두려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눈을 뜨고 막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고민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뭔가 빠른 자극이 들어와야지만 그 순간을 계속해서 쾌락 가운데서 즐기고 그것이 자신을 행복하게 해준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감아 봐야 돼요. 눈을 감아서 한번 있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 보고 그럼 내 안에 불안이 뭔지, 두려움이 뭔지, 나를 혼미하게 하는 것이 뭔지를 직면하고 그것들을 기도해서 물리치고 제거하고 어떤 이런 절제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그것을 우리가 절제하고 떠나보내고
그렇게 우리의 자신을,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스스로 좀 지켜내야, 그러니까 좀 쾌적하게 지켜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더욱더 기도의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제가 하지만 기도를 하고 나서 혼미한 것들을 접하게 되면 기도의 힘을 잃어버려요. 또 그 자리를 찾기가 정말 수천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 자리를 찾지 않으려고 하는, 기도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수천 가지 생각이 들어와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혼미한 것들로부터 절제하고 근신하고 날마다 깨어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또 기도의 자리를 찾는 것이 자연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끝까지 지켜내는 그 힘은 바로 기도에 있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역사하셔서 이 땅 가운데 시험에 들지 않고 주님의 이름 끝까지 지켜내며 그 존귀와 칭찬으로 인도하시고 초청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깨어 근신하고 기도하심으로 이 마지막 때를 온전히 주님 나라 바라보시며 그 주님의 입술의 칭찬 바라보시며 끝까지 기도하여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사랑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교회 안에서 먼저 되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서로 사랑하는데 1장 22절 23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간단히 정리하면 내가 거듭났고 구원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했다라고 한다면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도를 서로 간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사랑이 있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타인에게도 있고 나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뜨겁게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는데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를 회복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를 다 들춰내고, 그래서 죄인의 죄를 들춰내는 참 이상한 그러한 구조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상하다라는 거, 어떻게 죄인이 죄인의 죄를 들춰낼 수 있느냐, 이건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나도 죄가 있는데 어떻게 남이 죄를 지었다라고 해서 그 죄를 들춰낼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의 허물을 이제 덮어준다, 알지만 좀 덮어줘라 이겁니다. 그래서 좀 잘못했더라도 좀 품어주고, 좀 나에게 좀 타격을 입혔더라도 좀 이해해주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힘이,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종종 말씀드렸지만 저는 굉장히 허물이 지금도 많아요. 지금도 많지만 예전에 전도사 시절에 강도사 시절에 목사 초년 처음에 이제 시작했을 때 얼마나 많은 실수들을 했겠습니까? 정말 많은 실수들을 했죠. 그런데 선배 목사님들이 이상하게도 저는 이제 많이 품어주셨어요. 저는 압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 어떤 허물이 있는지, 제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 어떤 미숙함이 있는지 저는 알아요. 근데 그것을 전혀 얘기를 하진 않으시는, 그냥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더 잘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에도 그 오륜교회에 있을 때 이제 선임 목사님, 그러니까 최고 선임 목사님께서 전화가 오셨어요. 이제 분당 오륜교회에서 담임 목회 하시는데 전화가 오셨어요. 갑자기 안부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내가 이렇게 선배 목사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굉장히 좀 회복이 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이렇게 좀 사랑으로 상대의 허물을 덮어주면 상대가 좀 힘 있는 사람이 돼요. 회복을 경험합니다. 내면이 이렇게 강해지기 시작해요. 좀 힘이 있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은 정죄에 있지 않아요. 절대 지적에 있지 않습니다. 제가 저희 둘째 딸, 첫째는 사춘기라서 이제 좀 까칠해졌고요. 둘째 딸에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둘째가 이제 저에게 투정을 부릴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갑자기 짜증을 내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지금 사랑이 부족해서 그래.
일로 와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안아줍니다. 그럼 막 투정을 부리다가도 그렇게 이렇게 제가 이렇게 안아주고, 너가 지금 사랑이 부족해서 그 안에서 불평이 나오는 거야라고 하면서 제가 이렇게 안아줘요. 그런데 이제 제가 불평을 이제 그렇게 이제 됐잖아요. 이제 그거 아이 안에 이제 쌓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투정을 부려요. 그럼 내가 너 지금 사랑이 부족해서 그래, 일로 와 그러면 아니야, 투정 안 부릴게, 그리고 이제 도망가는 이제 이러한 효과들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으로 그것을 덮었을 때 상대의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처도 치유가 되고, 뭔가 시험에 들었다가도 다시 마음의 소망을 발견하게 되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그 안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안에서 것들이 가정에서 막 행해졌을 때, 그분들이 딱 나갔을 때 힘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시험에 들지 않고 이 마지막 때를 온전히 그리스도 이름을 지켜내면서 같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분들이 다시 돌아와서 나의 허물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싸우고 안 그래도 힘들어 너무나도 지쳐 있는데, 그래서 또 실수하고 또 무너지고 넘어져서 허물이 너무나도 많은데 돌아와서 그 허물들을 막 나눴는데 또 그것들을 사랑으로 덮어주니까 또 힘이 되고,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너무나도 허물이 있는데 그것도 사랑으로 덮어져서 나가서 또 힘있게 해봤더니 안 돼서 돌아왔더니 이제는 정말 이 밖에 있는 진정한 싸움터에서 허물을 가지고 와서 그것들을 같이 덮어주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또 이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허다한 허물을 덮는 것은 이 나의 죄가, 이 나의 허물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졌다라는 것을 증명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상대도 그렇게 만들 수 있지만 내가 그렇게 된 존재라는 사실이 사랑을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허물이 덮어졌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졌는데 이것이 내 안에 일어났는가 안 일어났는가에 대한 증명과 증거와 그 잣대와 기준이 남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 발견할 수 있고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의 허물이 덮어졌다라고 한다면 그 덮어짐의 은혜가 분명한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대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이 덮어졌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일어났고, 그래서 우리의 허물을 덮는 건 그리스도의 사랑이었고, 그래서 내가 덮어진 자로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덮어진 자로서 또 사랑이 있는 자로서 그렇게 사랑함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허물이 덮어졌는지를 증명하고 스스로 알아차리고 그 은혜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9절에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9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되어져 있는데, 원문을 보시면 나그네에게 사랑을 베푸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박해를 받고 지금 쫓아다니고 막 다들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이리저리 쫓겨다니니까 베드로가 뭘 얘기하냐면, 이렇게 보다가 쫓겨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집으로 초청해서 지내게 하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쫓겨다니는 사람들이 막 있는데 집으로 초청을 했어요. 처음에는 마음이 너무 좋죠. 저도 이렇게 집에서 몇 명 초대해 봤어요. 처음엔 너무 마음이 좋아요. 우리 집에 와서 좀 있다가 해보셨죠?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이제 정말 이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다라는 배우자도 그렇게 한 공간으로 갑자기 몰아넣어버리면 이제 결혼하게 되는데, 이제 한 공간으로 이렇게 몰아넣게 되면은 각자의 생활 습관이 있잖아요.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더 이상 이제 허니문이 끝나면 더 이상 그것들을 서로 붙들 수 있는 인내의 힘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번 이제 이것이 이렇게 반복되어지면 이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망 없이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망을 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에 맞는 사랑으로 끝까지 배려하라는 것이죠. 그것을 원망 없이 그냥 진심을 다해서 하라는 거예요.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에 보면은 이 사랑의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내가 원하는 사랑을 해주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내가 원하는 사랑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그 사랑을 베풀고서는 왜 너는 내가 이렇게 사랑을 해줬는데 그것을 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사랑은 내 사랑이지 그 사람을 위한 사랑이 아니에요. 위한다라고 하는 것은 100% 그 사람을 위한 거예요. 위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대로 해주는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을 위하는 거 아시죠? 흔히 부모가 자녀들에게 너를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부모를 위해서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진짜 상대를 위해서 해주는 것은 상대의 사랑의 언어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의 사랑의 언어가 뭔지를 아는 것이죠. 그래서 뭐 책에는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 이렇게 5가지로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5가지 언어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 이렇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상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먼저 파악하고 그 상대의 언어를 파악하고 해주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상대가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그 사랑으로 계속해서 회복되어지고 능력 있고 이제 굳건한 갑옷으로 그 마음을 무장한 그리스도인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제 봉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기서 이제 봉사를 한다라는 것은 이제 서로 봉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저희들에게 좀 적용을 해보면은 이런 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봉사를 통해서 좀 서로를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주차 담당을 했어요. 그래서 뭐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막 주차를 했어요. 제가 막 주차 안내를 하고 빨간봉 듣고 노란 조끼 입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좀 의미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이거 좀 뭐 하고 있는 거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막 좀 막 비 오고 비 맞고 이러면 되게 짜증도 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에 뭘 알았냐면 주차 봉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감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셨냐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차 제가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니까 주차 스트레스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전에 어디서 우리가 좀 스트레스를 받냐면 먼저 이렇게 뭐 집에서 준비할 때 그때 좀 스트레스 이제 서로 간에 빨리 준비하면서 좀 받고, 그런데 교회에 오면서 어디서 받냐면 이제 주차할 때 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면 좀 이렇게 마음이 좀 이렇게 격양돼 있게 돼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격해져요. 그러면 들어오면 그걸 좀 컴다운, 그러니까 차분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럼 여러 가지 이렇게 좀 방해를 받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봉사를 해서 섬기고 뭐 이것이 뭔가 좀 힘들고 지쳐도 그것을 그냥 하면은, 성도를 위해서 하면은 그 상대가 그것을 이제 은혜 받는 어떤 그런 뭔가 원활한 길로 그것이 이렇게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섬기는 그러한 봉사들이 헛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물론이지만 작은 섬김 하나,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뭐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서로를 좀 내려놓고 내가 내려놓고 서로를 위해 섬기고 뿐만 아니라 지금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베풀어주면 또 나도 좀 그것을 알고 이제는 좀 그렇게 하려고 하고, 그래서 봉사를 이렇게 하면은 서로를 좀 내가 섬기면서 또 나도 좀 세워지고 상대를 좀 은혜 가운데 또 세우고 뿐만 아니라 이 상대도 봉사하는 누군가를 통해서 이제 도전받게 되고 봉사하는 자가 되고. 그런데 이 봉사가 왜 중요한가 하면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봉사가 서비스인데 십자가에서 성육신하신 일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비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자기를 내려놓으시고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이제 못 박혀서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이 섬김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뭘 할 수 있냐면 교회는 대가가 없습니다. 섬김에 있어서 소모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채워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힘으로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야 뭐 동료하고 뭐 이렇게 칭찬하고 하지만 우리끼리 그것이 익숙해지고 당연해지면 안 알아주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뭔가 수고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누가 그렇게 하셨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아무 대가도 없이, 뭐 예수님이 무슨 뭐 사례를 받으셨습니까? 뭘 했습니까? 아무 대가도 없이 그냥 그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서비스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를 섬기고 서비스하고 또 뭐 이렇게 주어진 봉사의 자리에서 봉사를 하는 것, 서로 간에 또 사랑으로 섬기는 것, 이런 것들 우리가 막 했을 때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아, 예수님이 이렇게 힘드셨겠구나. 사람은 보상으로 움직이는 존재인데 이렇게 아무 보상도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이 이렇게 힘든 거구나. 그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에게 서비스하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봉사하고 봉사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깨닫고 상대가 봉사하는 자가 되면 상대도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저 세상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붙들어 주심과 동행해 주심으로 그것이 형통이 되어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온전히 지켜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넷플릭스에서 개봉한 그 종말의 바보라는 그 시리즈 영화가 있어요. 근데 그 영화에 보면 이제 행성 하나가 이제 지구에 떨어진다라고 해요. 그래서 200일이 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저는 그렇게 종말이 온다라고 한다면 200일 남았다라고 한다면 저는 막 되게 철저하게 회개하고 좀 경건하게 막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건 기독교인, 그러니까 저희 생각이더라고요. 사람들은 점점 악해지고 뭐 감옥에 있던 사람들은 막 탈옥해서 더 나쁜 짓을 많이 하고 뭐 죽으면 더욱더 뭐 이 쾌락을 느낄 수 없다라고 하면서 막 마지막까지 우리는 쾌락을 느껴야 된다면서 막 하고, 어떤 사람들 뭐 과학을 얘기하고 철학을 얘기하고 막 나름대로 막 사상을 얘기하고 막 진짜 뭐 한마디로 뭐 이렇게 되게 혼란스러운 그런 세상이 돼요. 그리고 뭐 어떤 천주교의 그 동네의 대표적인 그 신부님은 자기가 살려고 그 안전한 나라로 도망가려고 막 그 신도들에게 막 거짓말하고 막 자기 살려고 그러고 막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아, 세상이 이렇게 종말의 때에, 마지막 때에 점점 이렇게 악하게 되고 이기적이 되겠구나. 자신밖에 모르고 쾌락을 추구하는 세상이 되겠구나. 제가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험악해지는 세상 속에서, 강력한 세상 속에서 정말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마지막 때를 잘 예비한다라는 것이 말씀처럼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의 현장은 굉장히 강력해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칼을 가는 거예요. 싸우려면 칼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칼이 짧을 수도 있고 뭉툭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공격해봤자 타격을 입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칼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칼이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거고, 서로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좀 다른 걸 보여주고 사랑을 통해서 서로를 회복시켜서 힘 있는 그리스도로 만들어가는 것이고, 서로 봉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섬기심을 알고, 그래서 그 섬김의 정신을 가지고 세상에 또 섬기고, 뿐만 아니라 그 섬김을 통해 내가 구원받았음을 알고 그 은혜로 또 충만하여지고, 이러한 칼을 가는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하고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우리는 또 저 문을 나갔을 때 세상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많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돌아와서 다시 허물을 나누고 다시 기도하고, 우리는 끊임없는 반복 속에서 서로를 세워가고 힘있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지금 헛된 시간을 보낼 어떠한 그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 돼야 되고, 더 사랑해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되고, 더 섬김을 통해서 그 외에 다른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진짜 본질에 집중하면서 그렇게 이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해야 됩니다. 잘 준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오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